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세라는 한 위대한 인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아주 탁월한 지도자요, 위대한 인물이며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영웅적인 그런 인물로 기억되고 추앙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모세가 어떻게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역량을 그가 그렇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이러한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모세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참 우리랑 별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모세의 삶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가 어떻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모세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잘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세의 실패와 성공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함께 다루려고 하는데요. 모세의 성공의 그러한 것을 보려면 그가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우리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어떻게 실패하였는가에 대한 모세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철저하게 심판을 받는, 마치 하나님 앞에서 형벌을 받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그런 세월들을 보내게 되는데, 모세는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실패를 하게 되었는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 실패의 그 모세의 자리에서 그가 어떻게 성공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될 수 있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에 사도행전 7장 22절과 29절 말씀을 병행해서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과 29절의 이 말씀은 오늘 모세의 이 본문을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세의 실패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 그 모세의 실패했던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은 새롭게 바꾸어 성공하는 모세가 되게 하셨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모세의 실패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세는 그가 장성한 후에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11절 말씀은 잘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3절 말씀을 병행해서 보면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7장 23절과 오늘 이 11절 말씀을 종합해 보면 모세가 장성한 나이 40이 되어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을 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구절에서 모세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생각이 없다가 40이 된 후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게 아닙니다. 모세는 이미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로, 그들과 고와 낙을 함께하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미 있었던 사람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면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26절에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모세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오늘 말씀 11절, 우리 출애굽기 2장 11절에 장성한 후에 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모세가 그의 나이 40이 되어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 하필이면 40이 돼요? 라고 사도행전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것을 오늘 이 출애굽기에서는 장성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40이라는 그 나이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나이 40이 되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원숙한 사람, 그 사람은 이제 모든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의 나이로 보는 게 40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나이 40이 되매라는 말을 오늘 출애굽기에서는 장성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자기가 장성하여 그의 백성들을 돌아볼 수 있는 때가 되었다, 나이가 되었다, 이제 나는 이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때가 왔다라고 모세는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모세의 첫 번째 실패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때, 모든 시간, 이것이 모세에게 있는 것처럼 모세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모든 때와 시기와 징조와 이 모든 것은 사람에게 있지 않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와 시기와 징조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기를 정하시고 그 모든 것에 대한 연한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정하거나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나이 40이 되어도, 그가 아무리 나이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라고 여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대하여 그는 실패했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지금이 적절한 때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지금이 기가 막힌 때요, 지금 바로 이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내 생각일 뿐입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이 때와 시기에 대하여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오늘 모세는 자기 나이가 40이 되기를 아마 기다렸을 겁니다. 내가 나이 40이 되면 내 백성들을 구원해야지, 내가 나이 40이 되고 나면 이제 내가 모든 역량을 갖추어서 내 백성을 이 애굽의 손에서 구원해내야지 하는 그러한 각오로 그는 시간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40이 되어 장성한 후에 그의 백성들을 구해야겠다라고 그가 일어섰지만 결과는 참혹한 처절한 실패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때와 시기는 우리에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와 시기와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 때가 될 때까지, 그 시기가 올 때까지 우리는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기가 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모세가 실패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고 있지 않은데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갑자기 모세를 설명하는데 이 애굽에서 배웠던 학술, 그 말과 행사가 능하였다, 탁월했다는 말을 왜 굳이 사용하고 있을까? 굳이 필요하지 않은 말은 성경은 말씀하지 않는데 왜 모세가 애굽에서의 모든 학술을 배웠고 그래서 그는 말과 행사가 모든 일에 능하였다, 탁월하였다 라는 말을 왜 굳이 하였을까? 이것은 모세가 애굽에서 배웠던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였다라는 말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하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아는 똑똑한 사람은 자기가 똑똑하다는 것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습니다.
오늘 모세는 자기가 똑똑하고 탁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약간 좀 우리 하나 열외로 여러분에게 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15절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당시에 왕자였습니다. 바로의 딸의 그 아들로 입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왕자입니다. 애굽에서 왕자의 신분은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의 강력한 힘을 가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차기의 바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잠재적 바로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애굽 사람 하나를 죽였다고 해서 지금 바로가 이렇게 모세를 찾아 죽일 만한 일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지금 현재의 바로가 모세를 견제하고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너무나 탁월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모세는 지지를 받고 있는 왕자로서 지금 당장 바로가 되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현재의 바로는 늘 이게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고대 왕정사는 항상 보이지 않는 암투가 있습니다. 이 모세를 제거하지 않은 이상 사실 이 현재의 바로에게 모세는 정적의 대상이고 어떻게 해서든 모세는 제거되어야만 자기의 바로의 왕좌가 굳건해질 텐데, 그래서 이 바로는 지금 모세를 계속 주시하고 있던 차에 마치 모세가 실수를 한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모세가 애굽 사람 하나를 죽인 거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왕자로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바로는 이걸 빌미로 삼아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세가 자기의 애굽의 모든 학술을 다 배워 행사가 능하더라라는 이 말의 의미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모세는 탁월했다는 거예요. 애굽의 학문과 학술과 언변과 모든 사람들을 리더로서 바로가 되면 모든 사람들을 통솔하는 데 있어서 그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든 걸 다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금수저입니다.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에요. 이제 바로만 되기만 하면, 왕만 되기만 하면 완전히 모세가 이 애굽에서 최고의 사람이 될 것을 누구보다 잘한 바로는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말을 듣는 즉시 빌미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해야겠다라고 말할 때 그는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능력, 자기의 탁월함, 이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의지하여 10분 발휘해서 내 백성을 구원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오늘 이 모세는 바로 이런 것에 무엇을 가졌느냐? 자신감을 가진 겁니다. 자신감. 여러분, 이걸 조금 우리가 좀 멋있게 말을 표현하면 자존감이라고도 말합니다. 낮은 자존감 있는 사람들, 자꾸만 우리가 새롭게 세워주기 위해서 이 상담사나 심리학자들은 자꾸만 사람들에게,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당신은 뭐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낮은 자존감을 자꾸만 일으켜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혹시 자주 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줄 압니다. 무엇이든지 넌 할 수 있어. 넌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 열심히 해봐. 아니요, 죄송하지만 틀렸습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뭐 남들 다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 각자에게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없어요. 무엇이든지 될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모세는 자신감을 가졌는데 그 자신감은 잘못된 자신감이에요. 속고 있는 자신감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줘요. 야,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 해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하면 되지. 여러분, 지금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왜 마귀의 유혹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만이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이 말을 사실 바꿔 말하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없어도 돼,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런 세뇌를 받는 겁니다. 이 모든 우주가 내 안에 있고 또한 내가 이 우주 안에 있다는 말, 여러분 뭐 좀 너무 거하게 들리십니까? 명상, 요가 이런 걸 하다 보면 이런 말은 아주 귀 아프도록 듣는 말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이 천지 만물을 우리 안에 담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도 천지 만물과 같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거짓된 자신감에 속고 있었어요.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다 하면 될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안 그래요. 모세와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4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세와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바울은 달라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앞에 무엇이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울과 모세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괴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세처럼 똑같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자신감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온 자신감이지만 모세의 자신감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자신감이에요. 요즘 말로, 우리말로 얘기하면 스카이 대학 나오고 유학 갔다 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돈 잘 벌고 연봉 많이 받고 좋은 차 굴리고 좋은 집에 살고, 자 여러분, 이 정도면 뭐 대단한 자신감 가질 만하지 않아요? 건강하고 나이 젊고,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만에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요즘 끔찍한 뉴스를 통해서 갑작스럽게 길거리에서 부상을 입고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는 시대를 우린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래요? 미국은 길 가다가 총을 맞아 죽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갑작스러운 천재지변으로 사람이 죽어요. 폭우로 죽고 폭염으로 죽고 병으로 걸려 죽고. 우리가 도대체 자신감을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게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확신합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서도 이 세상으로부터는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만 유혹을 하고 우리에게 자꾸만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사기꾼의 특징, 잘 된다, 걱정하지 마라. 천만에요. 여러분 망하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도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슨 말 하냐면 잘 되고 있다. 예, 죽는 일이, 망하는 일이 잘 되고 있는 거겠죠. 모세는 잘못된 자신감을 가짐으로 실패합니다. 하나님에서 오는 자신감이 아니었던 거죠. 세 번째 모세 실패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12절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러분 세 번째 모세는 무엇을 믿고 있냐면 자기 힘을 믿어요. 나는 저 사람과 싸워 이길 수 있어,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해. 지금 모세는 오늘 이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춘 이 하나의 사건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모세의 내면에는 무엇이냐면 내 백성을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애굽에서 구원해낼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오늘 이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로 나타난 것뿐입니다. 이 애굽 사람의 단 한 사람을 죽인 살인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모세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기 능력을 믿는 겁니다. 자기 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 건강을 믿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자기가 배웠던 무술, 애굽에서 배웠던 몸을 단련했던 것들을 믿고 있는 거예요. 젊은 대학생인데 정말 우리나라에서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있고 몸도 얼마나 건장했는지 뭐 일주일에 3-4번씩 헬스장 가서 몸을 만들고 멋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시험 공부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머리에 두통이 와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중환자실로 들어갔다가
하루아침에 식물인간이 된 청년이 있었습니다. 식물인간이 되고 뇌사 상태를 판정을 받고 부모가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이의 장기를 기증했다라는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젊고 건강하고 엘리트고 좋은 대학 다니고 능력 있고 뭐 하나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일 텐데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인생처럼 되는 거, 그게 우리 현주소입니다. 모세는 자기 힘을 믿어요. 자기 능력을 믿습니다. 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백성을 구원해낼 수 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친 애굽 사람을, 그 노예를 감독하는 사람일 텐데 그 사람을 쳐 죽입니다. 왜요? 난 할 수 있으니까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는 할 수 있다고 모세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모세가 세 번째 실패한 이유입니다. 자기 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의 때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자기가 배웠던 학술과 학문에 대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졌고, 그 자신감은 잘못된 자신감이지만 그걸 가진 겁니다. 그리고 자기 힘을 믿었던 거죠. 네 번째, 모세가 실패하는 원인이 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는 잘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데요, 여기서 살짝 묻어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보면,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14절,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가 모세의 실패가 나타나요. 첫째로,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낼 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겨줄 줄을 알았어요. 사도행전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7장 25절에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모세를 말합니다,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더라. 모세는 어떤 생각했다고요?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해 낼 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뭐 줄 마음도 없는데 모세는 이미 떡을 받은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고 인도해 낼 자라고 내 백성들이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모세는 무엇을 한 거예요? 착각을 한 거죠. 모세의 네 번째 실패, 착각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에 속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정확하게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모세는 자기 생각에 스스로 착각에 빠져버려요. 자기 생각에 빠지고 착각에 빠지면 답이 없습니다. 누가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고집부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죽어요,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라고 해도 나는 이 길이 옳다고 생각해 하면 그 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그걸 어떻게 우리가 말리겠어요? 그 착각 속에 빠지고 잘못된 생각 속에 빠진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냐고요. 모세는 지금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나를 인도자로, 구원자로 그렇게 여겨줄 것이라 생각했으나 저희는 깨닫지 못하니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실패해요? 착각하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 뜻일 것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사실은 누가 기쁜데요? 내가 좋아하는 건데, 내가 기뻐하는 건데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라. 천만에요. 여러분,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왜 기뻐하십니까? 이게 맞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이건 맞아요. 100%입니다. 100점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한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확률이 100%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모세는 착각해요. 다섯 번째, 여러분, 모세가 실패한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14절에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여기서 또 하나 모세가 실패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 권위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이렇게 중재하면, 말리면 사람들이 잘 따라올 줄 알았어요. 오늘 말씀 볼까요? 모세가 말해요. 13절에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이렇게 말하면 자기 말을 듣고 아유 그렇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세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할 줄 알았던 거죠. 왜요? 자기에겐 그런 권위가 있는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막상 자기의 그런 권위가 있는 줄 알고 이야기를 했는데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사람이 뭐라 말해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삼았느냐?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냐? 이 말을 여러분 조금 바꿔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 이 말이에요. 여기서 모세는 속된 말로 여러분 완전히 뭐가 되는 겁니다. 자기의 권위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왕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백성을 구원하실 자로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이 사람들과 직접 맞닥뜨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렇게 실패한 모세가 어디에 있는가 볼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전 참 이 말씀 준비하다가 참 이 15절에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실패한 자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미디안 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 땅이라는 말은 사실 좀 모호한 표현인데, 왜냐하면 여러분 미디안 족속이 유목민이기 때문에 이리저리 떠돌아다녀요. 광야를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방황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미디안 땅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애매해요. 이 미디안 땅이라는 말보단 차라리 광야라는 말이 더 옳아요. 모세가 광야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지금 모세가 있는 이곳 미디안 땅에 있는 이 광야는 딱 중간점이에요.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와서 있는 곳,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는 길목, 애굽의 마지막 끝, 그리고 광야의 시작, 이곳이 지금 모세가 있는 곳입니다. 모세는 왜 여기에 있어요? 실패했으니까요. 성공할 줄 알았는데, 내 민족을 구원할 줄 알았는데 지금 도망하여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은 이 모세를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애굽에서의 40년의 세월, 하나님 그걸 다 잊어버리게 하세요. 왜요? 이 광야 생활이 이제부터 모세가 시작되는데요, 이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을 있어요? 40년. 이 40년의 시간 동안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버리게 하세요.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가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난 아무것도 아니었다. 난 무엇인 줄 알았는데, 무엇인 좀 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무엇 하나 내 힘대로 능력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 3장으로 출애굽기 3장으로 내려가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80세 돼서 부르세요. 40년 지난 다음에 내 백성을 구원하라 부르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3장 11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답을 해요. 내 백성을 인도하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 이제 가라. 하나님 말씀하니까 모세가 그래요.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이 말은 여러분 뭐냐면 난 못합니다. 여러분, 난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모세는 지금 하나님에게 난 할 수 없다고 말해요. 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가 배우고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철저하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하나님이 그를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라니까 싫은 거예요. 싫은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거예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야셔야지. 저는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40년 전의 모세가 아니라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배우게 하셨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배운 거예요. 두 번째 배운 게 있어요. 광야 생활 통해서 모세가 배운 두 번째,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해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나는 할 수 있지만 그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모세가 배우도록 뼈저리게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모세가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결국 모세의 입을 통하여 듣고자 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난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내가 누구기에 그 일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내가 무언가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어떤 배운 것이나 경험이나 가진 것이나 건강이나 젊음이나 그게 무엇인지 간에 이 세상의 것들을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붙잡는 동안만큼은 여러분들은 실패자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너무 직언을 해서 세상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동안만큼은 여러분은 실패자일 수밖에 없어요. 예비된 실패자, 잠정적 실패자, 성공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인생임에 분명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믿고 의지하면 그렇게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노라고 다짐한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성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세요. 그 광야는 저마다 달라요. 어떤 분은 질병으로 오는 광야를 만날 겁니다. 여러분 질병을 통해서 오는 광야 경험해 보신 분들, 지금 겪고 계신 분들 얼마나 외롭고 고독해요.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런 광야를 겪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재정적으로, 어떤 분들은 자녀로 광야를 겪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얻기를 원하시는가? 그건 이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존재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는 우리는 이 세상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겁니다. 모세가 오늘 말씀처럼 미디안 땅에 머물렀던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망연자실한 채 그냥 앉아 있었던 이 모세처럼 기진맥진하고 탈진하고 외로움과 고독과 슬픔과 기가 막힌 현실 속에 앉아있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믿으시고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능히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성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